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변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해서 당신 이렇게 근심 속에 있고 걱정 속에 있고 그 기쁨이 다 어디 갔느냐고. 아내가 캐물고 캐물으니까 실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울면서 남편에게 호소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그 돈이 없을 때는 나 행복했잖소.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졌습니다. 다시 그 돈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구두 쓴 건 아깝지만은 아내 말대로 그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기쁨이 돌아오고 콧노래를 부르게 됐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곧 행복이라고 할 것 생각은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이면 다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껏 놀고 즐기는 향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래할 만한 사람들, 또 관공서 있는 사람들까지 교제하기 위해서 다 불러서 향연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이름 있는 기생들로 불러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온갖 많은 사업 브로커들이 몰려와 가지고 당장이라도 큰 떼돈을 벌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은 그만 기가 얇아져 가지고 그 소리를 다 그대로 고지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온갖 미인들이 와서 교태를 부립니다. 관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앞에 와서는 굽실굽실거리는 거예요. 천하가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있는 것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 신세로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도토티아메르라고 하는 사람은 저속한 향락에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는 쓴맛을 가져올 뿐이라고 얘기하고, 유명한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기를 향락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다음에 얻는 휴식, 그 오락이 참 기쁨이고 행복이지 땀 흘리지 아니하고 그저 여러분 즐기고 향락을 누리는 거기에서는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래 그저 자유롭게 마음껏 놀고 즐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탕자는 그저 누구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워지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애써봤지만은 결국 돼지나 치는 품꾼으로 전락합니다.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채울 수가 없어서 줄여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행복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이 탕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영어로는 해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게 될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질 때 행복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런 기쁨도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지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욕, 명예욕, 그런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만이 쌓여가게 되어지고 원망과 고독으로 채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탕자의 마음속에도 이런 불만, 원망, 시기질한 마음으로 쓰레기가 되어서 그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넓은 세상길을 따라서 세상 깊이 간 결과 그런 불만과 고독과 배신과 상함만을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변하고 만 거예요. 자, 이런 비참한 자리에서 이 탕자가 깊이 깨닫는 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규절이 뭐냐 하면 17절 상반절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디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배신이니 파산이니 이런 생각 결을 없이 어떻게 하면 배불리 한번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온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구나, 나는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가. 그런 순간 퍼뜩 그 생각 속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희망의 빛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속, 이 줄여 죽는 이 절망,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그 시선을,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니까, 그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여야 돼? 비로소 아버지의 그 풍족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아버지 집에 그 풍족한 것이 있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어둠과 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져도 부족할 뿐이에요. 교회에 나와 앉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세상으로 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스며들게 되고 기쁨 충만이 바로 행복 충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탕자의 행복은 돌아가는 결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깨닫지는 못해요? 그게 인간의 무지고 교만인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깨닫는 것, 그게 축복이고 중요한데 잘못하면서도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탕자는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깨달은 건 뭡니까?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죄인이야, 불효자야.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요한데 모든 부여와 재물이 다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추려 죽는가?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깨닫는 데에 머물고 만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라고 했고,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실 어찌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낯짝으로, 속된 말로 벼롯도 낯짝이 있다는데 치운 죄가 있는데, 잘못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 것을 억지로 뺐다시피 해서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큰 소리 치며 나갔는데 이제는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설사 나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과연 아버지가 나 같은 것 받아주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 눈물에 피를 흘리게 하고 떠나가더니 무슨 염치를 가지고 돌아왔느냐. 동네 사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자식 없는 셈 칠 테니까 그저 나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아마 때려서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수치,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리러서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앞에로 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521장에 보면 마지막 3절에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때리시고 어루만지신 주님의 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20절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은 한순간에 끝나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우리가 부요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는 아버지께 철저한 헌신을 약속할 때에 최상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고난, 아들의 고난도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나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품꾼도 아니면 종놈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철저한 헌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탕자의 가슴 속에 터질 듯한 희열이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지요. 좁은 길이 어렵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희열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을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에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 드리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총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 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니.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겼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아직도 있는데 뛰어와서 아들을 얼싸 안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저 품꾼을 하나만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가 다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얽매였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물질을 쓸 수 있으면 그 물질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마시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비참한 그런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아버지 안에 풍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간절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라.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탕자의 불행을 보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가난뱅이가 되고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이 그리고 즐기고 향락의 행복을 줄 것으로 알고 세상을 향했지만은 거기에는 굶주림과 가난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행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어찌해서 여기서 추려 죽어가는가? 이제 깨닫게 하시고 돌이서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의 부여로 채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참 행복을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